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 더 샬롬 샬롬 두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어저께 주일 예배 안 나오신 분은 없으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할 때는 요한일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3장을 지나고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4장에 우리가 보니까 많이 우리가 나눴던 읽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딱 보아하니 미혹하는 영, 거짓 영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저께가 우리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간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마침 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즐겁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서 첫 마디가 영을 다 믿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참 편할 텐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러한 영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 믿지 말라. 그것들 중에 다 믿을 것이 아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적인 세계와 조금 달라서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궁금한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은 것이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만 믿으라고 하십니까?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구분해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노라, 이미 나왔다라고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쓸 때는 당시 많은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단이죠. 영지주의자들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만 왔다가 가신 그런 우리는 정말로 보지는 못했던 그냥 영으로만 있었던 그런 분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도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냥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헷갈리겠죠. 그렇지, 사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겠어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영으로서 그랬을 것이야 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그 모습을 믿지 않고 그저 영으로만 왔다고 믿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성육신, 육신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또 그 육신이 죽으셨고 육신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예,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영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오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다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그 영지주의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영이 4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이렇게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시인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을 구분하는 방법도 육체로 오신 것을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을 할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들은 마음으로 시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주 쉽죠. 누군가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런 저런 좋은 얘기를 막 하다가 자,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으로만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말을 누가 갑자기 한다. 그러면 당신은 거짓입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당연히 이것이 구분하는 조건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는 더 많은 조건들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구분하는 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인정을 하면서도 또 끝이 조금 다른 그런 이단들,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죠. 오늘 메모리얼 데이에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잠을 깨고 푹 쉴 수 있는 그날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이 아침에 나오셨는데, 제가 이 이단 구분법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단 구분법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해주신 것 우리가 보고 참조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영을 구분하는 법,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분들이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실까? 나는 50년 이상 하나님을 믿었는데 섭섭하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아직 잘못하고 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시지 생각하다가 저거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게 됩니다. 정말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는 양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12시 45분에 당신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라고 와서 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직접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12시 45분에 우리 집으로 와서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랬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역시 그것은 거짓된 영이었습니다.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엔 많은 다른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영일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어떤 다른 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신분열에 가까운 그러한 병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정보학을 공부했습니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보학, 컴퓨터 관련된 그런 쪽인데요. 첫 전공 시간에 정보란 무엇이냐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많은 신문과 책을 보면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면서 접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란 말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하면 자료라고 하죠. 자료. 그 자료들이 나에게 다 정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나에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보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은 정보들을, 많은 자료들을 나에게 들어올 수 있게 정보로 만드느냐, 많은 자료들을. 그것이 바로 정보학인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증권 분석가들이 하는 일이 있죠. 세상에 많은, 어디서 화산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뭐가 값이 떨어지겠구나, 그런 걸 막 정리해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것으로 또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보 분석가들이죠. 증권 분석가들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 정보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불필요한 정보인지를 빨리빨리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많은 자료들, 핸드폰으로 날라오는 뭐 이거 보세요, 이 영상 보세요, 저거 보세요 하는 그 많은 것들 다 읽고 있노라면 여러분들 시간은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은 소리들이, 많은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떠도는 이야기들 많이 있죠. 어떤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과는 조금 다른 와전된 이야기들, 아니면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느 단체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러한 사실들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서로 좀 물어보기 민망하니까 그냥 누가 그랬대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이 또 그랬대야, 그러고 누가 또 그랬대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궁금하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깨끗하게 끝납니다. 아니 당신 이랬다면서요?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것이고, 또 그럼 누가 그랬어? 라고 화를 내지 않는 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과 아닌 것, 그것을 구분해서 서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아유 개똥이네 아들이 좋은 명문대 들어갔대, 그냥 한마디 그 말이 한 것이 나중에는 변해서 거기서 장학금도 받았네, 거기서 뭐 집을 한 채 샀네, 뭐 그런 얘기를 변해져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얘기가 아니라면 절대 전하지도 말고, 또 특히나 좋지 않은 이야기라면 더더군다나 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했을 때, 이처럼 세상의 소문도 우리가 구분해서 접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정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영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조심해서 접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서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시험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어떻게 시험하냔 말입니다. 테스트지를 주고 이거 테스트를 풀어보십시오라고 해서 답을 얻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의 한번 구분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영적 부흥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식민지 시대, 여기 미국이 아직 식민지 시대였을 때 청교도 목사이셨습니다. 그리고 옛날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도 잠깐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영 분별의 원칙을 5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5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고 존경심을 갖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버리고 성결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죄에서 떠나게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어떤 이단들은, 어떤 나쁜 영들은 성경을 무시해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하겠죠.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진리의 뿌리밖에 하는가? 진리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하는가? 네 번째로는 성도를, 우리들을 진리로 이끄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영인가? 그 어떤 영의 말을 들었을 때 누구를 미워하라고, 저런 놈하고는 사귀지 마, 그런 식으로 나 하나님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구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분의 신앙의 선조들의 말씀을 제가 인용한 이유는 그만큼 조심스럽게 검증된 분의 말씀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 다섯 가지 방법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열매를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의 열매, 삶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빠져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기심과 독선으로 가득 차서 남을 비판하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건 다 틀렸어. 어떤 사람은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돼, 저 목사는 저게 틀렸어, 저건 성경에 있지 않아, 그런 식으로 자신의 독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잘못된 영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탄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판하는 그러한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우린 비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너는 쟤를 좀 비판해도 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영인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세울 수 있게 그 희망을 주는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갖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간혹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소리로 착각하면서 잘못된 음성을 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요즘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 신앙생활이 조금 안 좋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교회에 무슨 헌금을 하래, 얼마를 하라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셔. 얼핏 들으면 자기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럴듯해 보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라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 맞는 말 같은데 참 교묘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묶는 말씀입니다. 묶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좀 무당이 하는 말 같아 갖고 듣자니 조금 깨름직하고, 그렇다고 안 듣자니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면 벌을 주실 것만 같고 나를 묶어버리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로운 상황에 빠지게 하죠. 턱하니 헌금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을 들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당당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인 다른 영의 말을 들었을 때는 당당히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묶임이 풀릴지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언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그 묶임을 당당히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묶어버리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헌금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직접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정말 요즘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서 헌금을 하고 싶어. 우리가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데 나도 거기서 일조하고 싶어. 그렇게 나의 마음이 동하여서 헌금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누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그런 찜찜한 마음 가운데서 눈치 보느라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다 어디다 쓰셨어요? 라고 묻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난 받은 적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헌금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남의 눈치 보면서 내가 이걸 하면 좀 나아 보이겠지, 나의 지위가 높아지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 말씀 때문에, 거짓 영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풀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였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청년일 때 직장을 다니면서 청년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과 한 12명 정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말씀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조반을 먹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께서 당신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마음속에 계속 내가 먹여라, 내가 먹여라,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제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콜링인가, 나보고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인가 라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신학교에 간 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어떻게 콜링을 받았니?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 친구도 청년회장일 때 청년부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어때라고 그런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콜링 그 말씀이라면 저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컨펌을 받기 원해서 저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하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신다면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형님 집에 놀러 왔는데 그 형님하고 같이 잘 지내시던 목사님께 기도를 함께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저는 모르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원 형제가 목회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다시 그 컨펌을 받고,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방법 그대로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컨펌을 받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슨 무당의 말처럼 그냥 누가 이렇게 전해줬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심해야 할 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했던 주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원도 그런 기도를 했었지요. 만일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아침 이슬이 이 양탄자 위에는 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 땅만 젖게 하시고 그렇게 저에게 컨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날 또 반대로 양털만 젖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였던 기도원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컨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하면 듣습니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은 중요한 일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실 때나
여러분 앞에 학업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주님께 음성을 구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경,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환경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고 확인도 안 된 음성에 여러분의 미래를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신 후에 움직이시는 현명한 아름다운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법을 저희가 잠시나마 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힘든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고 저희가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양들은 나의 음성을 아나니 나의 목소리를 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나아가는 저희 샬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잘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또 장로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봉사자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픈 자들 나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